제목은요, 때론 선한 계획도 막힙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좋은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공동체가 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때로는 선한 계획도 막힌다라는 제목인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저의 작은 계획도 미뤄졌죠. 목요일에 우리 이은영 집사님을 만나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마음이 걱정되는, 혹시 낙담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가끔은 막힌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는 막힘과 열림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계획에는 막힘과 열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바울의 계획은 선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도 로마 교회에 가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시겠자라는 원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었죠. 복음의 열정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려던 계획이 막혔습니다. 왜 우리의 선한 계획이, 기도의 응답이 막힐까요? 그런 경험하셨지? 왜라고 자꾸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우는요, 하나님이 막았거나 사탄이 방해입니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성령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시아 제2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터키이고요. 로마가 1의 도시라면 제2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애를 쓰고 여러 번 동원했는데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게도나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막히는 이유,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70년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빼앗겼고 이제 70년이 차면 그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절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거기 성자 천사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이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인 악한 영 사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막았는데 사탄의 영이 방해를 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들의 계획을 방해해서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시간에 아주 작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쁜 생각, 자존심 상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에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의 방해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이 막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계획이 기도가 막히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계획이 막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욥의 경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계획이 막히는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온몸에 퍼진 종기로 자신은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을 위로하기 온 친구들의 위로를 들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욥이 욥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이 이제 지나가 나는 끝난 것 같아. 내가 세웠던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낙담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욥이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욥기 42장 2절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잠시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요셉의 소망은, 요셉의 꿈은, 계획은 형님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절하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세운 계획과는 달리 노예로, 죄수로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 계획은 끝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시급한 일에 대해서 참 철저하게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또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땅끝 서반으로 갈 계획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계획, 지금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알렸던 이 계획은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지요. 계획이 바뀌게 하고 미뤄지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할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졌다는 것,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보다도 더 편하고 요셉보다도 더 훨씬 편한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우리의 상황과는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계획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시간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들으셨고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들이 세웠던 수많은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가를 분명하게 볼 것이고 봤을 것입니다.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막혔구나 그러면 막으신 이유가 있고, 열렸구나 그러면 열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계획에는 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보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계획했던 방향과 반대를 향하게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기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개인적인 손해가 따릅니다. 시간의 낭비가 따르고 물질의 낭비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낭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룩한 낭비로 세워져 갑니다.
마음의 낭비가 있기도 하고요. 돌아가야 하는 마음의 수고도 따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뭐죠?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이 연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쁘게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일 것 같은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떡은 빵이지요.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다 부풀려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도왔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돕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오겠지, 그런 거 않고 돕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죠. 꼭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계산도 해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흘려보내면 또 뭐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런 계산도 가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연부를 모아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신앙의 영적인 것에 빚을 지었기에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7절 말씀. 영적인 나눔과 육적인 나눔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던,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준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인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받지 않게 되면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 교회의 전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전통 없는 교회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14~15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선교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긴박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하나로 나누어짐을 이루어서 하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받은 은혜도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도 영적인 것도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요. 유대인이 지은 죄이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 물질도 머물러 있으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값진 곳에,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흘려보내고 또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공급받고 서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 순환이 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이 머물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순환되지 않으면 옹달샘이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썩지 않고
생수를 그렇게 품어내는 것처럼 흘려보내야 됩니다. 순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보완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계획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영적으로 3천층을 본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는 이분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바로 30절에서부터 쭉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이 기도의 부탁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연보를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고 뺨 맞는 예도 있죠. 도와줬는데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참 도울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돕고 자랑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래서 도울 때, 흘려보낼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울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3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나고 로마 교회에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일상적인 좀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기를 원하느냐면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내가 칭찬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어쩌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로 힘을 보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섬기고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살아나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